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온 나라가 아마 떠들썩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서 또 민족의 명절 설명절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창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전 세계인의 제전입니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로 잡음도 있었고 시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개막을 해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명절이 있어서 다들 각자의 고향으로 친지를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다들 바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명절과 올림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또 사랑을 나누는 발렌타인데이도 이번 주에 또 함께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많은 복잡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뜨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고난주간까지 40일을 지나고 나면 그리고 부활주일이 열립니다. 올해는 3월 31일까지가 사순절이고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순절 40일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가? 이건 제가 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념과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죄악의 번짐이라고 보았습니다. 죄를 태워서 멀리 날려보내면 이게 먼지가 되어서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죄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공동체로 계속 전이되는 것을 먼지 같은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는 바로 우리 인간의 재료가 먼지 같은 죄입니다. 티끌 같은 먼지, 그리고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원래 먼지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바로 그런 인간을 먼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앉아서 먼지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죄 짓고 살아간 모습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도 제의 수요일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40일을 보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많은 들뜬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가 사순절을 시작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경입니다. 요엘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다 하는 정도로밖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언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쯤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던 시대입니다. 다윗 시절 그리고 솔로몬 시절의 유산이 아직 그들에게 풍성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것에 반비례해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갔고 도덕적으로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머무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살려주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확정된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키면 회복되리라. 그러나 지금처럼 살면 멸망하리라. 요나의 음성을 들었던 니느웨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아서 모두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요엘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엘이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금식에 대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금식하며, 회개에 대해서 금식하며. 우리는 금식을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식은 단순히 밥만 먹지 않는다고 금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음식물을 가져다 넣는 것, 그걸 중지하는 것, 그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은 우리의 오감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의 낙을 누리고 있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이 손으로는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고 있습니다. 내 발은 하나님이 검하신 곳을 마음껏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감과 사지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우리는 항상 짓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죄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사지 육체로 죄악을 다 빨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단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잡아야 될 것만 잡고, 가야 될 곳만 가고, 내가 있어야 되고 머물러야 될 곳만 머물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던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단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끊어낸다는 말입니까? 이건 과연 내 의지로는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은 전인적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성령은 감정만 컨트롤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 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열광적으로 반응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함께 갖춘 영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역사하시지 않고 지성적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더 배우고 싶고, 알면 더 깊이 알고 싶고, 몰라서 자꾸 묻고 싶고,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은 의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약한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끌고 가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의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의지가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1년에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읽어가다가 레위기쯤 오면 이건 내가 가는 길이 아닌가 보다, 다시 접어버리고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의지력도 주셔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다 읽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의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고 결단할 때 회개의 첫 번째는 단절하는 것입니다.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오감으로 받아들였던, 내 모든 육체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제는 정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의지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2절 말씀에는 울며 애통하고 라고 말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사실 오늘 우리 중에 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아도 꽤 괜찮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사실 내 외모도 그럴듯하고 이만큼 일구어 온 것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건실하고 가진 것도 새끼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내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나의 속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면을 내가 아무리 쳐다보고 싶어도 잘 보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 내면을 잘 볼 수 있는 거울,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이 거울이 말씀의 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존재를 정확하게 반드시 세워놓고 한번 비추어 보면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지 우리 인생이 참 부끄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모양이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제 우리가 잡을 희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낙심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그 주님 한 분으로 이제 다시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렸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희망은 예수 한 분뿐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매일 나를 비추는 회개의 생활을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며 애통한다 하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울며 애통은 하는데 그걸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울며 애통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건 완전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회개의 세 번째 단계를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편에 서서 내게로 건너오라는 초대입니다. 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이제 나에게로 건너와라. 너와 나 사이에 이만큼 큰 구렁이 놓여 있는데 그렇게 죄악된 자리에서만 서 있지 말고 이제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건너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요, 위대한 초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우는 것까지는 하는데,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는 건 하는데 자리를 옮겨서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는 건 잘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짐을 받아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7족속이 아주 악한 죄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다 쫓아내라. 이 전부 다 물리쳐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거 약속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땅만 주시면 그 사람들 다 쫓아내겠다 약속했습니다. 막상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하나님 주셔서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언제 김매기를 해야 될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사 짓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던 7족속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들을 노비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농사 짓는 법을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언제 씨 뿌려야 되냐? 김매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축이 잘 되는 곳은 어디냐? 그들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거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과 약속했지 않느냐?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다 거두라 하지 않았느냐?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책망합니다. 사사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앉아서 통곡하고 우니까 그 지명 이름이 복임이 되었습니다. 울었어요. 제사도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고 회개하고 제사 지냈으면 각자 돌아가서 그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울고 회개는 했는데,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렸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데 하나님의 돌아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같이 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울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것 하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한 사람이 됩니다.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는 울고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으니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행동을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오감으로 들어왔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 안 되면 성령께 은혜를 구하시고 앞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시고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통회가 되고 눈물이 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으니 건너가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회개를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부터 젖먹는 아이부터 갓 결혼한 신랑 신부부터 어른들, 노인들, 장로들까지 다 함께 모아서 성회를 소집해서 회개해라. 즉 회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게 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회개는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다 모아서 회개하라 하십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왜 이렇게 공동체 차원으로 회개를 하라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절대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정 전염병이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건 법정으로 법에서 정한 전염병 환자다 확진을 했습니다. 확진하자마자 그분은 격리 수용이 됩니다. 근데 그분만 격리 수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와서 그분의 동선을 조사합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반경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는 이미 그 병이 주변 사람들에게 잠복해 있다고 결론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가 두드러지게 발현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잠재된 죄가 그 사람 주변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문제, 이 땅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함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치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모두가 다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2017년도 미국을 강타했던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성추행 당한 일, 성폭행 당한 일들을 고발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기 싫다. 고발했습니다. 개인 SNS와 블로그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미투, 미투. 전 미국이 들끓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수의 하원 의원들도 옷을 벗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도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타격을 입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직 여검사가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고발했습니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문단의 추악한 현상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문단도 지금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사회는 이전처럼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8년이나 지난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는 저희가 무엇인가? 저 여자가 무엇을 노리고 어떤 배경이 있어서 배후에 누가 있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봅니다. 원인 제공을 저 여자가 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문제는 그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를 뜯어내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그런 추악한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쓸어내지 않으면 내 딸이, 우리 누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손녀가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모두가 다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 공동체의 문제고 오고 올 모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고 함께 인식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시태그를 달아서 미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는 여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를 덮어버렸습니까? 성범죄를 지었던 목회자를 교회가 얼마나 많이 두둔했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재정 비리를 교회가 얼마나 많이 덮었습니까? 은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러내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피고름을 뽑아내야, 그래야 그곳에서 새살이 돋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에 도취되어서 그걸 은혜라고 한 나머지 교회는 이제 우리끼리 부끄러움을 감수하게 되었고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이라도 온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건 나의 문제요, 깨끗하지 못했던 교회의 문제요, 덮었던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와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나아갈 때 회개가 회개다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 국가적으로 큰 잔치가 있는 한 주고 민족의 대명절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초콜릿을 주고받는 한 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절하고 잘라내는 금식과 울며 애통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위를 고치고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번 한 주,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밥만 굶으면 금식이 된다고 오해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했고 은혜라는 명목으로 공동체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나만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교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도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잔치들에 취해서 회개하는 것을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